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정말로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낸 후 한 4년 후에 다시 또 편지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렇게 펜을 들었는데, 그 마지막 편지가 바로 사랑하는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최후의 서신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네로 황제에 의해서 핍박이 거의 절정에 이르던 시기였고, 결국은 사도 바울도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네로 황제가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핍박할 때 에베소 교회는 그 중심에 있었고 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겠죠. 핍박받아야 되고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고요. 또 오늘 2장 가운데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또 그리고 또 5절에 가면은 경기하는 자가 나오게 되고, 또 6절에 가면은 수고하는 농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인데 제자나 사도나 이런 호칭이 아니라 군사라고 호칭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다들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항상 나약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막상 환경이 점점 연약하게 만들고 그 아이가 넘어지고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부모 입장에서 그냥 쉽게 도와주다 보니까 결국 강하게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클 때가 언제입니까? 오히려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혼자 막 내버려뒀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부모들은 너무나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의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강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바울은 이 디모데가 강해지기를 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환경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초월을 해서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원했고,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어떻게든 이 목회에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신을 통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을 해서 또 그가 자립을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의무인데,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부모로서의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할 때 우리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유업으로 얻은 자가 바로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군사라고 해서 군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먼저는 그 군사가 되려면은 이러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는가,
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사람을 뽑았는데 제일 먼저 중요시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없으면은 절대로 올바른 군인이 될 수 없고 또 그런 자들에게 나라를 함부로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의 피로 네가 죄사함 받은 그런 은혜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네가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그런 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바로 나오는 말이 은혜 속에서 강하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 속에서 강하려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군사의 조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은혜 속에 강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또 그렇게 구원을 유업으로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평생 죄와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이기고 또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일, 복음을 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늘나라를 점점 확장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집한 사람들이 바로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저주와 질병, 사망 이것을 가져오는 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또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분명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 그러면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악한 마귀 역사와 내가 싸움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물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자, 여러분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성령 충만하여서 죄를 사전에 차단시키고 이기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매일매일 성령이 아무리 충만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싸움에서 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고 또 나중에 깨닫게 되는 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 결정적인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지 않고 내 죄를 사해 주시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상황에서 영적 싸움에서 과연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은혜 아니면은 절대로 우리는 다시 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속에서 강한 힘을 주신 거예요. 왜? 죄사함의 은혜라고 하는 것. 내가 죄를 지어서 악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저주받고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의 권세, 내 죄를 사해 주신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그 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죄사함 받은 은혜는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뭔가 다른 것으로 내가 강해지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은혜에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그러면은 되게 좀 연약해 보이잖아요. 은혜가 제일로 강한 힘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무기고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곧 결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고 또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전에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차단시키는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죄를 영원히 초월할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초월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또 넘어졌을 때 그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 이걸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군사로서의 가장 큰 자격 조건이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유업으로 얻은 자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군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군대가 점점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제 군대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먹고 살만 하니까 돈도 있고 그러니 뭐하러 그 군대를 갑니까? 그러니까 점점 이 로마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군인들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 로마 사람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계속 용병으로 채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군대가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없겠죠. 그냥 돈 받고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군인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군대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내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군사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내가 충성하고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는 내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충성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그 충성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러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충성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내 아들아. 이 당시 사도 바울이 한 65세쯤 됐고요. 디모데가 30세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로 봐도 충분히 아들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때 루스트라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전도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바울 가까이에서 신앙 훈련을 받고 또 복음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또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근본은 그 어머니 유니게하고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죠. 그런데 이 디모데를 이제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 아들아, 결국 복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낳은. 자,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죠.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데 그때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디모데는 복음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복음으로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먼저는 나의 자녀들아 얘기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도 역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포함이 되고, 그리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그러니까 자녀들 키울 때 처음에 이렇게 정말로 고통 가운데 애를 낳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해산의 고통도 크지만은 그 이후로 자녀들 키워가느라고 얼마나 많은 속을 썼고,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출산의 고통이 더 견딜만 하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속을 썩이는 이런 문제는요, 그냥 육신의 고통 그 이상인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는 또 너에게 해산하는 수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으로 그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키워가는 일이 정말로 많은 수고가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나의 자녀들아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에도 보면은 나의 참 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불렀습니다. 디도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디도에게도 다 나의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거죠. 사도 바울로부터 너는 내가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참 오늘날로 치면 대단한 거죠.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큰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여자지만은 그래도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는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양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양육할 책임이 있고 나는 양육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기도할 때도 막 떼를 쓰기도 하고 막 하나님한테 달라고 막 큰 소리도 치기도 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뻔뻔합니까? 얻을 때 보면은 이거 달라 그러고 저거 달라 그러고 안 되는 막 땅 부리고 막 투정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합당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 아버지로서 우리를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순간부터 이 관계는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자식들 여러분들 이거 끊을 수 있습니까? 맨날 말은 저놈의 자식 나가 죽어라 그러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미워도 그 자식은 영원히 내가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좋은 날만 있습니까? 잘할 때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정말로 기쁘다, 널 보니 참 기쁘다라고 할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날들이 어떻습니까? 자녀가 속썩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속을 썩이는 날들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지만 어떤 자녀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게 해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겠냐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깨닫는 순간 정말로 그 사랑 앞에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강제적인 그런 결박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이게 나의 큰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그 사랑에서 끊지 않으신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끊을 수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측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끊어질 만한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주시고 그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구원을 쉽게 여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이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항상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권리로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불안함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전쟁이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끊어질 수 없는 관계, 또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그냥 그 순간순간에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영원히 그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언제 결판이 납니까?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그때 이제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다. 그러니까 이 내 아들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얼마나 굳세게 해줍니까? 이 한마디로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가끔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그냥 스르르 무너지고 지금까지 힘들었던 순간들도 전부 다 녹아내려갑니다. 왜?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안아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아들아라고 하는 이 한마디도 이런 진실한 체험의 관계에서만 부를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형식적인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의 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피의 관계인 거죠. 피로 이루신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내 아들아 부를 때는 이 속에는 정말로 이 예수의 피, 그게 흘러내려가는 말이고 그 말 속에는 또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아 불렀을 때는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건데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책임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천지를 지배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다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영원히 사는 우리 영혼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맡아주신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이 다 마감되고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하나님의 어떤 애절한 그런 사랑의 음성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본 최고의 선물이고 또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의 힘입니다.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왜 철든 자녀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가정을 위해서 부모와 함께 가정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먼저는 자녀가 되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이 관계에서 끊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승리하여서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겼구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도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